15장 16절로 3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았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하루, 가장 사랑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과정들,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 받으시는 장면, 또 재판장에서의 장면, 그리고 십자가 형장으로 이동하는 장면, 그리고 십자가 현장에 있는 장면,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이들에게 조롱이 되는 시절, 심지어 오늘 말씀 보니까 회중들조차도 예수를 조롱하지요. 아마 그들에게는 크나큰 마음의 결심이 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입성하실 때만 해도 그들에게는 예수를 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 때문에 이룩될 것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미칠 유익에 대한 것으로 가슴이 뜨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예수를 조롱하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롱하고 싶은 자를 매다는 것이 십자가요, 십자가에 매달린 자는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대제사장들의 이 집요한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이 나사렛의 젊은이 예수라고 하는 이를 죽음으로 내모는데 성공을 했죠. 그 예수님께서 이미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신문 받으실 때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조롱을 당하셨는데 너를 사형시킬 거야, 우리가 너를 사형으로 의지를 모았어 라고 하면서 하는 조롱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결국 받고 나서 다시 군인들에게 심하게 조롱받고 계시다. 예수님에게 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뜰에서 공회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바닥으로 때리고 조롱했던 것처럼 이 군인들은 예수님을 군대 막사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패전국의 왕을 조롱하듯이, 지배국의 왕을 조롱하듯이 예수를 대접하면서 면류관을 씌우고 조롱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군사들의 조롱은 사형의 관례였을 겁니다. 자신들이 정복한 이들, 그들의 왕, 그들의 지도자들을 조롱하면서 세상 가운데에 자신의 힘을 과신하기 위한 이들의 방법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과장하는 이들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내몰리셨다. 죄악 덩어리인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로 내몰리셨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선 13장에서 이 모든 상황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내용인 것이죠.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장면들을 상세하게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담대하게 전하지요. 그러나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이 죄악덩어리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는데,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철저하게 모욕당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그대로였다. 다 아시고 다 감당할 각오가 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이끌고 나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나를 따르려면 반드시 너희들에게도 시련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조심해라. 왜냐하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회당에서 너희들을 매질할 것이고 나로 인해서 너희들을 임금과 사람들 앞에 서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끌고 간 이 군대라고 하는 인원들은 이 군단의 한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인원이었을 겁니다. 보통 한 600명 정도 되겠죠. 작은 단위들은 한 300명. 대대 한가운데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이 시띠 나무까지 사람 손가락보다 더 큰 가시가 자라는 그 면류관을 씌워놓고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면서 조롱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황제 만세. 자, 이 행위는 당시에 실질적으로 로마 황제들에게 하는 이 로마 황제 만세, 아베 가이사라고 했던 그 행위를 그대로 본따서 조롱하는 겁니다. 네가 왕이 되고 싶었다면서, 아니면 너가 왕이었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직도 왕인 줄 알아. 이렇게 처참한데, 이렇게 비참한데 왕인 줄 알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 못은, 그들은 생각할 수 없는 이 방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구원의 통치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절은 그 군인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갈대로 머리를 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예수의 머리를 흔들고 쥐고 흔들면서 네가 왕이라며, 네가 왕이라며 거부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이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막대 먹은 사람들이 있나? 이런 천하의 죄인들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거짓 경배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거짓 경배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어떠하십니까?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그분을 향한 경배가 정말로 진실되지 못하다면 정말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그 고백이 흉내내기에 급급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지금 예수를 군대 막사에서 모욕하고 있는 이 군인들의 모습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경배라고 하는 본질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점검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말로는 그리스도인, 내가 말로는 예수쟁이라고 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거짓 경배, 주님께서 아니 이런 군인들조차도 사랑하셔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실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오늘도 거짓 경배를 남발하고 있는 저 여러분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이 군인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불신앙의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그런 거짓 경배가 주님 가운데서 말끔히 점검되어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끌려가셨습니다.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모욕적인 그런 처벌과 형벌을 당하신 것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숭고하고 가장 위대한 죽음이 가장 비참한 죽음, 가장 처절한 죽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든 신앙의 중심이고 성경의 중심이기도 하지요. 구약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 출애굽 사건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신앙의 유산을 우리 가운데 완성시키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 영혼의 구출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목격하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수많은 다양한 각양 계층의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은 다름 아닌 우리들 자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 신문 당하셨습니다. 채찍질 당하셨고 거의 반빈사 상태에 내몰리셨죠. 사실 십자가의 핵심은 이렇게 과다출혈이 일어난 사람을 매달아 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에게 이 가로목을 들고 걸어가게 하죠. 세로목은 이미 처형장에 세워놓았으니까요. 보통 그게 한 150파운드, 그러니까 75kg 정도 아마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발은 쇠고랑으로 묶어놨을 것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형작으로 본인들이 직접 걸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저가 지금 서양수가 처벌받으러 간다. 지배 계층의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까불면 다 저렇게 죽는 거야. 우리 권세에 복종해 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힘을 넘어설 수 없었던 이들은 그 사형수를 보면서 자신들의 감정을 대리 해소하는 거죠. 그래, 너라도 죽어라. 너라도 죽어서 내가 너한테 욕해서라도 나 이 비참한 이런 나의 삶을 그냥 너한테 좀 해소하고 싶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런 해소의 도구로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감정을 해소하고 우리의 우울을 해소하고 우리의 그냥 마음을 해소하고 그냥 그런 해소의 장으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용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받아주셨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구레네에서 온 저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성경은 놀라운 비밀을 말하며 특히 마가복음은 구체적으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집안이다라고 기억하고 주목하지요. 이렇게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인데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는 일에 동참했더니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그의 집안은 초대교회 가운데에
쓰임받는 집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무가치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쓸데없어 보이는 조롱의 대상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길이 바로 제자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길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 그렇게 동참하는 은혜가 시작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가신 그곳은 골고다입니다.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말하죠. 히브리어 아람어는 골고다라고, 해골의 곳이라고, 아마 처형이 이루어졌던 곳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저기에 매달리는 자들은 아마 처형당할 사람. 그러니까 보통 이 관리상 이 죽음이 길어지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혹은 예루살렘 여인들 중에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어떤 마취제의 성분의 역할을 하는 모략을 타서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예수님도 군인들의 손길을 통해서 제공을 받았죠.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고통을 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저 썩은 내 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 십자가의 완성을,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모든 고통의 극한을 스스로 다 품어내신 분이시다. 자, 악취는 내가 다 가져갈 테니, 죄악의 고통은 다 내가 가져갈 테니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안에서 자유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3시, 여러분 유대 시간으로 이 시간은 우리로 6시간 더 하시면 됩니다. 9시 정도에 이제 달리신 거죠. 요한복음의 시간은 다른데 요한복음은 로마식의 시간을 따르기 때문에 시간 표기법이 다른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침에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명패를 지시고 달리셨습니다. 내려와라. 사흘 만에 짓는다며 내려와라. 네가 왕이면 내려와라. 지나가면서 머리 흔들며 조롱하면서 내려와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조롱의 대상이 되신, 희롱의 대상이 되신 그 고백, 십자가와 왕이라고 하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이 모순을 실제로 우리에게 은혜로 이뤄내신 놀라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인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의 이 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신비가 더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